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단순히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5장 후반부터 가면은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회당 앞에 끌려가서 말하게 될 때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 거고 그때 말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완벽한 예시가 예레미야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왕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핍박받고 막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의 완벽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뭔가 약간 권위 있는 선지자로서 말하는 느낌이고요. 예레미야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혼자서 막 사람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사실상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또 다른 모습이지만 예레미야는 우리가 캐릭터를 잡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핍박하는 대상이 우리의 형제이고, 그쵸? 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레미야에서 확인하시면 좋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같이 이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만 통해서 말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말고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쟤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보시면 좋아요. 오늘 33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 반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다리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빨리 풀어주세요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냥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서 자 보렴. 내가 이걸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온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묶을 수 없는 자유가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한 번 더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실 때 원하는 사람 택해서 하나님이 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좋게 좋게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것, 그냥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모든 자유가 억압된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얽매일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누가 만드십니까?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한테 구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떠한 예언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써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레미야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상한다 그랬어요. 표상.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결되세요? 그러면 그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을 하며 예레미야가 조용하고 끝나겠지라고 하지만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그 존재 자체가 표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핍박을 받은 상태에서 외치는 복음들은 이 예언들은 다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했었으니까 아모스 3장 7절은 읽고 넘어갈게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우리 그때 열심히 봤던 거죠, 그쵸? 음, 보이시는 거는 그냥 보이실 수 없어요. 이제 나 이거 할 테니까 먼저 보여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음, 알지 못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음, 그러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상황 속에 두신다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러한지 알려고 한다라고 하죠. 보내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할 수 있게 그 상황 속에 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두신 이유가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음. 네. 넘어와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넘어가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뭐 보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7절, 8절 볼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두셨어요. 그쵸? 그래서 5절 보시면은 하나님 이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얼굴을 가렸다라고 표현하죠. 네. 네. 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또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얼굴을 돌린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 가인이 너가 왜 얼굴 들지 못하느냐? 우리 제사법 공부하는 거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론을 여기서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나에게 얼굴을 돌렸다예요. 지금 바라봄에 관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제사가 눈을 마주치는 거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가 바라본다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속죄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절 보면 뭔 일이 일어나요? 죄가 용서된다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망하겠다가 이제 내가 잘해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 바라봄이라고 하는 개념,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그저 그대로 그러니까 표현된 거예요. 여기 1단계 이해하셨어요? 네. 네. 요거 이해하셔야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한 놈들을 혼낸 다음에 자, 이제 말 잘 듣기로 했지? 이제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게. 데리고 온다.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지 않으면 등을 돌렸다. 얼굴을 치웠다. 이런 표현하면 그들이 그들의 결과를 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연락되면
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속죄가 이루어진다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6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 이게 중요합니다. 나타낸다. 누구에게 나타낸다. 그들에게. 예,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신다예요. 나타내신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이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가 없는 거를 나타내는 걸까? 아니면 있는 거를 알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차이가 두 번째예요. 뭐가 두 번째라고요? 없던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거를 나타내는 건지, 예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스라엘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까지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안식일에는 도망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는 도망친 거예요. 특별히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언제 도망쳤냐면 마리아랑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까지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무시했고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무시하고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이제 도망치는 거죠. 다른 데로 가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한테 그쵸? 이렇게 더디 깨닫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니까 그제서야 와 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함께 있었는데 몰랐던 거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하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막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제자들 앞에 와서 막 얘기하니까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나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낱낱이 다 가르쳐 줬어도 못 알아들어요. 살아난 예수님 함께 있어도 못 알아봐요. 끝까지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거냐? 그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가려져 있다가 눈이 열려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속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건 없던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있던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다. 세 번째예요.
저도 솔직히 이런 거 싫어해요. 막 첫 번째. 그래서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7절, 네, 봐보세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세움, 스스로 세워지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죠. 요번이죠.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똑같이 이 이스라엘도 포로되었을 때 그 과정까지의 모든 그들의 범죄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모든 발악이 그들을 넘어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되었고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처음처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권 인정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네.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 제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거를 개수로 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셀 수 없는 죄를 범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약간 1대1로 매칭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책도 그런 식으로 느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곤고함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곤고한 상태로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냐면 죄라는 것을요, 1대1로 매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라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자신의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거가 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준식은 1이라는 범죄를 했고요. 3이라는 거 했고요. 39라는 거 했고요. 1327이라고 하는 그 죄의 카테고리에 있는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용서하실 때도 1 끝냈고요. 3 끝냈어요. 체크리스트처럼 이게 해결되면은 되게 분명하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 용서는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죄에 대한 용서가 모호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할 때 행위가 아니라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행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할 때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이제 세상이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하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왠지 좀 약간 군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좀 착한 것 하면 하나님이 잘 봐줄까 싶어가지고 노예 해방을 선포해요. 그게 좀 이따가 나와요. 그게 이러한 거에서 요걸 빼면은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실까? 그러한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거를 지우고 혹은 뭐 넣고 뭐 이런 걸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두시면 그 위에 놈들이 밑에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두셨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 자, 가서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 자, 죄악을 범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누구에게 범했대요? 하나님. 네. 지금 용서하는 죄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용서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계속 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요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막 교회에서 막 설교한다 그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이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9절이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 그렇죠. 이게 앞에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름 뭐였어요? 여호와가였죠. 여호와. 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거예요? 우리.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요 관계라고 하는 거가 회복이 될 때 이거는 지금 앞서 말한 거 바라본다 이 개념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1, 2, 3, 4 뭐 이러한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없애서 자, 죄를 없애면 갈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밖에 안 될 거예요? 0이라 0밖에 안 가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를 속죄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그럼 여기에 하나님 얻는 게 뭐예요? 없어요. 없죠?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얻는 거는
백지만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인다라고 되는 거고, 그게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뭐 쭉 나오잖아요. 엘로힘, 엘로, 뭐 다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한, 범죄한 그것이 그분의 은혜로 덮일 때, 언제 덮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찬송이 된다예요. 한 번 더, 백지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죄는 백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분의 향한 찬송이 되며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한 이사야서의 그 표현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그들이 듣고 그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와 무서워.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막 때려서 가능한가 아니면 용서해서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나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사람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쵸?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벅차오르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창피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덮었을 때, 은혜로 덮었을 때 그들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레미야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보는 것은 이러할 거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더 멋진 것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겠네. 잘 보세요. 우리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 하나 예수님 아셨죠? 그리고 유다가 배반할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표현 자체가 너가 세 번 부인할 하면 닭이 올 거다. 맞아요? 음, 그런데 잘 보시면 원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세 번 부인하기 전까지 닭이 울지 않을 거다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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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음, 너가 닭이 올 때쯤 너가 세 번 부인할 거야가 아니라 음, 표현이 뭐라고요? 세 번 부인을 하지 않으면 닭이 울지 않을 거다로 갈 거예요. 이제 그 느낌 완전 다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하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나쁜 짓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면은 어떤 놈이고 안 하면은 그나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하신 그 분의 관점에서는 이건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판단은 사람이 바라보는 판단과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현재에서 나타나는 것, 그거를 겨우 해석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냐면 성취를 바라보시고, 왜냐면 그분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취를 바라보시고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하지만 성취를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아플 때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판단과 그 가슴 아픔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회복할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성취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냅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왜 굳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판단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디에 합쳐지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합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예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자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속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여러분들 뭐 중국 어느 나라의 하나님께서 뭐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다 이런 기록 하나도 없죠. 음, 하지만 예수님을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어요. 그거 맞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를 안 보내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맞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첫 번째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이 현재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싶은 것이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14절 가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네, 자, 여기에서 보면 14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했죠? 13절 끝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쵸. 12절 시작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 이 부분은 제가 그랬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할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판단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성취를 바라고 이를 이루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건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황폐한 곳이 황폐한 곳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일렀던 모든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인데 그날이 이를 거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가 아니라 성취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제 그 날 읽어볼게요. 그날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 이거 보면 신기한 거 나왔어요, 방금.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대요. 그러면 아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욕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죠. 네. 예. 그럼 거기 어떻게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음,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린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죠. 그렇죠?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라고 하면서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성이 이름을 얻는데 아까 보니까는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된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 보이십니까? 음, 이름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 이름을 얻는다. 이름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죠. 음. 네. 계속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름을 얻는다 끝나서 이제 다윗은 왕권이고요.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으로서 낮과 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움받는 것이 그 계보가 사라질 수 없고 이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꽝꽝꽝꽝 찍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멋진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법의 이탈. 우리는 죄를 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불법은 죄다라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자체가 그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죄예요. 이거 되게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탈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에게 맺은 언약이 틀려질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간은 안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수억 년 동안 다 그랬다가 딱 하루 안 했다고 쳐요. 딱 하루, 낮과 밤의 시간이 뒤바뀌었다고 쳐요. 딱 하루. 그러면 우린 그걸 죄라고 할 거예요? 희귀현상. 그거를 누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딱 하루, 낮과 밤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아무 잘못도 아니죠. 네네네. 그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를 계속 뭔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들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법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낮과 밤이 바뀌었다? 뭐 하나님께서 파도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경계가 갑자기 무너졌다? 혹은 우리 물질이 있는데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하나가 딱 끊어졌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드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다면 하면서 계속 낮과 밤이 맺은 언약이 깨어진다면 이렇게 계속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도 끊어질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예요. 이거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법의 이탈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모든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요? 아까 죄를 하나하나 지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백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쫓았을 때도 우리는 그분과의 경험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과 눈이 맞아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그 허물들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 법이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예요. 되셨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씨와 레위 사람들이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말씀 주십니다. 2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법과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은 같은 거예요. 절대로 떼어낼 수도 없고 이탈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저기 백성들 두 가게를 완전히 버리셨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성취를 보고서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과 이렇게 합쳐지기를 원하시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이를 이루실 것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임의로 원하는 사람에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 구해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일지 모르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